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 들어보셨죠? 분노 조절 장애는 순간적인 화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해서 분노를 폭력적으로 표출하는 장애가 바로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2024년 한 버스에서요, 4세 아이의 팔이 한 여성 승객의 몸에 이렇게 닿자 이 여성이 이 4살 된 아이와 그 할머니를 무차별하게 버스에서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2025년에 50대 한 중년 남성이 층간 소음을 그냥 항의하러 갔다가 순간의 홧김에 윗집의 남성을 살해하는 총격도 발생했습니다. 다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에리마 게이스 박사는 미국의 의학 전문지로 유명한 뉴런에 실린 논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1시간 동안 계속 화를 내고 있으면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온다. 1시간 동안 이를 갈고 막 으르렁거리며 분노하면 80명을 죽이는 독이 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명적인 독이 누구한테 가느냐? 분노하는 자기 자신의 몸에 퍼져서 고혈압이라든지 동맥경화, 위궤양, 심장병, 우울증 등의 질병을 높이며 조기 사망률을 높인다는 보고가 뉴런에 보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분노는요, 타인이나 공동체만이 아니라 제일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고 해롭게 하는 치명적인 독이 분노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왜 이 독을 80배나 되는 독을 자기 몸에 맞는 것을 알면서도 왜 분노를 하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일이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이 조급함이 분노의 한 원인입니다. 조급한 마음이 분노로 이어지고 분노가 폭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참지 못하는 조급함이 원인입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완숙한 노년의 때에 백성들과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지혜의 시가 시편 37편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백성들과 젊은이들에게 악인들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더라도 불평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보면 부패한 공직자들, 악덕 기업주, 남을 이용해 먹는 교활한 사람들, 그리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섞여 살면서 그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볼 때 우리 속에 부러운 마음과 한편은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 의롭게 깨끗하게 살려는 사람에게는 불행한 사건과 일들이 계속될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그런 환경과 사람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다윗 인생 노년에 이런 일들을 다 지켜본 다윗이 주는 지혜의 권면이 오늘 말씀인데요. 그 중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윗의 조언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침묵,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성품을 다윗이 강조합니다. 성경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부조리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침묵하고 참고 기다리는 오래 참음, 즉 인내의 성품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슨 일이든지 빨리빨리 되기 원하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급하고 화가 많은 우리가 과연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이 다윗의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인내의 성품을 이루며 살 수 있을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속에 잘 참지 못하는 조급한 우리 속에 인내의 성품을 이루려면 첫 번째는요, 불평하는 말을 조심하고 거치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인내는 정반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7절 하반절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다윗은 불의한 사람들 그리고 불합리한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는 인내의 성품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성품을 우리 속에 형성하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할 일이 입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말을 삼가하고 조심하고 그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인내의 성품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불평하지 말아야 할까? 왜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할까요? 먼저는 염려하고 우리가 불평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 불평하지요. 그런데 불평한다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니 젤린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이나 불평의 40%는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일어난 일을 가지고 불평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는 정말 사소한 일, 그런 일 굳이 걱정하거나 불평 안 해도 되는 사소한 일로 근심하고 불평하는 일이고, 4%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들 바꿀 수 없는 일이고, 오직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걱정하고 불평해도 4% 정도만 우리가 어찌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96%의 우리 일의 96%는 우리가 걱정한다, 화낸다, 짜증내고 불평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돌려받는 메아리 효과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우리가 깊은 산에서 야호하고 외치면 그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야호라고 되돌아옵니다. 사람의 모든 말들이요, 그 말의 결과는 자신이 되돌려받는 이 말에 있어서 메아리 효과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우리 14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리는 족족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죠. 감사하고 축복하는 말도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고 되돌려 주시기에 우리는 이 말의 메아리 효과 때문이라도 불평하는 말을 삼가해야 우리 속에 인내라는 귀한 열매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 엄마가 아이와 함께 문제집을 풀던 중에 아이가 그 문제를 잘 풀지 못하자 답안지를 엄마가 보여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또 틀린 문제를 계속 틀리고 하자 엄마가 화를 내며 분노를 폭발합니다. 그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풀란 말이야,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라고 분노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며느리 엄마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밥은 잘 짓는데 사람 밥은 잘 못 짓는 것 같구나. 밥도 되기 전에 밥솥 뚜껑을 자꾸 열어보면 어떻게 되겠니? 어머니, 물론 밥이 서리게 되겠지요. 그런데 너는 아이를 자꾸만 재촉하고 다그치지 않니? 화내지 말고 좀 완숙할 때까지 진득하게 좀 참고 기다려주고 지켜보려무나. 이렇게 충고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져서 뭔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분노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모습이 우리 속에 없었습니까? 너는 커서 도대체 뭐가 될래? 한심하다 한심해. 운전을 뭐 줬다고 그래. 저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우리의 불평의 말을 우리는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야. 불완전하고 이렇게 설익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완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설익지 않았습니까? 좀 진득하게 지켜보고 말을 절제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져서 막 이리저리 흥분하고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족과 사랑하는 공동체에 치명적인 독을 주입하는 것과 같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그래서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런 불평의 말을 항상 주의하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불평을 날마다 죽임으로써 우리 속에 진득하게 참아주시는 주님의 인내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내의 성품을 좀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의 성품을 이루려면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 악한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가을 늦가을에 감이 떨어지기만을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처럼 고난 중에 악한 상황 속에서 무작정 참고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젊어서 남편에게 고생했던 아내들이 지금은 내가 어리로 참고 살지만 나중에 힘 빠질 때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라고 이렇게 억지로 이를 갈면서 참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성품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37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선을 행하라.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해야 할 일은 감 떨어지기만 가만 기다리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실하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들은 신자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이를 갈며 참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악한 사람들 속에서 선을 행하고 성실히 자기 일을 함으로써 인내의 성품을 그렇게 형성해 가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선한 일,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이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악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우리 주님이 몸소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누가 오른뼘 뺨을 치거든 왼뼘 뺨도 되어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겉옷을 달라 하면 화내지 말고 속옷까지도 기꺼이 벗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과 악한 상황에도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 2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 중에 인내의 성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신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의 악과 고난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무기력하게 감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악을 부끄럽게 하고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인내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스코틀랜드 한 교회에 문제아 소년이 있었습니다. 고아였으며 성격은 아주 거칠고 난폭했습니다. 교회 선생님이 그 소년에게 따뜻한 옷 한 벌을 선물했는데 그 소년은 선생님이 본 데서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교회 선생님은 다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새 옷을 사주었습니다. 이번에도 몇 번 입어보더니 구식이라며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그 교회 선생님에게 충고했습니다. 저 아이는 구제불능입니다. 사랑 줄 필요가 없어요. 배은망덕한 놈입니다. 포기하십시오 선생님. 하지만 그 선생님은 세 번째로 또 새 옷을 사서 좋은 옷을 선물로 주며 속삭입니다. 네가 이 옷을 버리는 것은 괜찮아. 그러나 교회 출석은 계속한다고 약속해 주겠니?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결국 이 문제아 소년이 이 선생님의 지속적인 인내와 선행과 사랑에 감명하여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며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후일에 중국 선교사로 그리고 영어 중국어 사전을 이렇게 편찬한 로버트 모리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우리 직장에서나 이웃에서 사회에서 오히려 부자로 살고 승승장구하고 사는 것에 우리의 속이 쓰릴 때가 있습니까? 계획했던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 불평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뭐 그리 잘못한 일이 많다고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럴 때라도 우리의 할 일은 인내의 성품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악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해야 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참아주는 것이죠. 미워하는 자에게 용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도움을 청하는 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붙잡아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내는 악을 악으로 갚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부끄럽게 하고 악을 이김으로써 우리 주님의 인내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의 성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주실 결말을 항상 바라보고 소망해야 합니다. 늘 우리가 그리워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실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성도는 왜 고난 중에 인내해야 하는가? 마침내 주님이 주실 상이 있고 주님이 주실 결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2년 동안 참고 공부하는 것은 대입 합격이라는 결말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요즘에 1년 6개월입니까? 이런 긴 복무 기간을 참고 훈련을 견디는 것은 제대할 날, 사회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결말을 항상 그리워하고 바라봄으로 우리 속에 인내의 성품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결말이 있습니다. 땅에서 끊어지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다. 땅에서 끊어지는 결말이 있을 것입니다. 땅에서 끊어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 2절에 보시면 악인들이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채소같이 시들게 될 운명이 올 것을 말합니다. 즉 악인들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죽을 때까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운명은, 마지막 운명은 들의 풀이나 밭의 채소같이 그들의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채소나 여러분 풀이 오래 몇 년이고 피어 있습니까? 계절에 피었다가 시들어들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결과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악인들, 죄를 짓고 폭력적인 사람들은 현실에서는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정치판을 봐도 온갖 뇌물과 협잡과 온갖 어려운 잘못한 일을 해도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부귀는 오래 가더라고요. 여러분 악인이 현실에서 쉽게 무너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들의 풀과 꽃처럼 악인들을 처벌할 심판의 날, 처벌의 날이 올 것을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이 땅에서 인내의 성품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의인들에게는 우리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그리고 11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제가 시편 37편 설교를 준비하고 쭉 몇 번을 읽었는데요. 시편 37편에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이 모두 5번 나오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죠. 인내하는 의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떠올려 보십시오. 현세적인 축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평화를 얻고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능력과 임재 등 이 땅에서도 의인들에게는 주님이 주실 결말이 현세적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서 영원한 승리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땅을 차지한다는,
이 땅에서도 현세적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장차 천국에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실 결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악한 자들은 주구장창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까지 편안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주신 결말이 있습니다. 악인이 끊어질 것이고 의인인 신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이 주님의 약속한 결말, 주님이 반드시 살아계셔서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실 것이다. 장차 생명이 다하는 그날 부활하여 주님 나라에서 천국이라는 놀라운 땅을 받고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약속과 결말을 볼 때 때로는 이 땅에선 좀 서럽고 억울하더라도 참고 견디는 인내의 성품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전문직 여성의 간증입니다. 저는 제 직업이 저 자신을 말해준다고 믿었습니다. 하루는 상사가 저를 불러서 회사에서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제 소망이 한순간 사라졌다는 생각에 불평과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그 순간 돈 때문에 영생을 놓쳤던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나는 비록 지금 돈을 잃고 직장을 잃었으나 영생을 소유했으니, 하나님을 소유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 순간 이런 기쁨과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 이 기간에 하나님은 제 삶의 모든 물질적 신체적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돈도 명예도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갈급함과 필요를 채우고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확신합니다.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결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장래 천국에서도 영원한 기쁨과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거니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자비롭고 우리를 가장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주님이 가장 자비롭고 불쌍히 여기는 분이시기에 지금 내 삶에, 우리 가정과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은 내일에 가장 자비롭고 선한 결말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자비로우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을 차지하게 하실 복된 결말이 오고 있다는 이 놀라운 소식 앞에서 주님이 주실 복된 결말을 바라보면서 조급함과 불평을 거치고 인내의 성품을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 입술에서 조급함으로 나오는 분노나 불평을 절제하고 그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불평의 말을 그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합시다. 악한 세상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성실을 나타내므로 선으로 악을 부끄럽게 하고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자비로우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악인과 의인의 결말을 항상 바라봄으로 인내의 성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해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는 주님 인내의 성품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2, 3분 정도 조용하게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조급하고 참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입술에서 조급하고 나오는 분노와 불평을 절제하고 거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선행과 자비를 성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가장 자비로우신 주님이 내게 주실 악인과 의인의 결말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 내 삶의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주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실 아버지 약속이 있음을 바라보고 조급해하는 불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달을 기다리는 인내의 성품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닮은 인내의 성품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은 불의하고 괴로운 일이 많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면 우리 주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많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제 입술에서 분노와 불평이 거쳐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도와야 할 사람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주어진 일에 더욱 성실함으로 인내의 성품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가장 자비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결말 땅을 차지하리로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불의와 악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고 주님의 결말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며 소득의 11조와 주일헌금과 아버지 비전헌금과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강단에서 귀한 간증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의 예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감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더 큰 감사할 일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성품을 이루어갈 것을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